예, 우리 앞뒤로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2015년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예, 2015년 잘 지내셨습니까? 예, 2015년 한 해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한 해였습니까? 정말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지내는 것이 잘 지내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필요한 것이 있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의 행포들, 필요한 것들 때문에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남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관계들이 참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동창들과의 오랜만에 만남은 참 필요하고 그 일들을 통하여 어떤 사회적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아내가 위급해서 병원에 가게 된다면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약속이니까 그냥 그걸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소중한 것임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것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아내분들은 어떻습니까? 막 지금 아파서 떼굴떼굴 구르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떡하지? 약속이 있는데. 그럼 아내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당신의 그 일들을 위하여 하는 여자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필요한 일과 중요한 일들 사이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예, 전화가 오는 건 필요한 일이지만 전화를 끄는 건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제가 이 마이크 선이 없으니까 언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언제 여러분 옆에 앉아서 하실지. 현대인들은 필요한 일과 중요한 일들 사이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때로는 필요한 일과 중요한 일들 사이에서 그 우선순위가 바뀌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면 옆에 있는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하죠. 정말 필요한 일과 중요한 일에 그 우선순위를 많이 잃어버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어쩌면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게 필요한 것인지 중요한 것인지를 제대로 판단하지도 못하고 엉뚱한 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바알의 제사장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도로 생명을 걸고 내기를 하고 있는 엘리야.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으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아니하면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맞아 죽을 위기 가운데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위급한 기로에서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알의 제사장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에게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응답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실패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불을 내리는 기도를 시작하죠. 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면 엘리야도 바알의 제사장들처럼 오늘 죽은 목숨입니다. 지금 생명을 걸고 내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에 따라서 엘리야는 살기도 하고 오늘 처참하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엘리야는요 오직 무엇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예, 오늘의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의 응답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응답받지 못하면 엘리야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생명을 걸고요 불을 응답받아야만 합니다. 오직 그의 기도의 내용은 단 하나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게 불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불이 내리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불을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끝장나는 것입니다. 불이 내려야 엘리야는 내기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민족의 원수였던 모든 바알의 제사장들을 완전히 다 죽일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자신의 원수를 죽일 수 있고요. 다시 자신의 모든 민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엘리야의 기도의 제목은 단 한 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요,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의 응답의 기도는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의 제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키시는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는 지금 엉뚱한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불을 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 다음 뭐라고요?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바알에게서부터 돌이켜서 죽이지 말고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복 주시는 은혜로운 분이심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고, 그러한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 앞에 나타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불을로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원하는 응답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이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고 하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기도를 가장 시급한 이 자리에서 엘리야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처음 창조될 때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재미로 하루하루 정말 재미있게 살아갔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100% 전부 다 알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깊이 알았습니다. 아마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조금만 더 알아준다면, 조금만 더 알아본다면 그의 마음 가운데에 늘 그 감사의 제목으로만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를 향하여 불평합니까? 누구의 마음을 잘 모르니까요?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너도 커서 너하고 똑 닮은 얼라 하나만 낳아봐라. 그러면 다 할 거다. 아그들 알았지? 부모의 마음을 조금만 알아보면요, 그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나를 위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응답받고 싶은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보다는 내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알기를 소원했습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다가 인생 가운데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요,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아가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의 타락한 마음은 내 마음에 시키는 대로 살기 시작하며 결국 더럽고 추악하게 인생을 살아가고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의 원초적 타락한 본성은 타락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마음이 살인을 원하면 살인을 해버립니다. 마음이 간음을 원하면 간음을 해버립니다. 거짓말을 원하면 거짓말을 합니다. 인간들의 마음은 자신들도 조종할 수 없는 죄악의 용광로로 되어서 쉬지 않고 죄악의 열기가 뿜어냅니다. 마치 음주운전하시는 사람처럼 정말 마음이 시키는 대로 죄악으로 마구 역주행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의 고백이 뭡니까? 안 그런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그런 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이 계속 요동치고 있으니까요. 그 죄악의 모습으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불보다 더 큰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신기한 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그래서 불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가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지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불의 응답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싶은 것이 그의 마음이었고, 그래서 그는 불의 응답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야의 응답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응답이 아니고요, 자신의 사역을 위한 응답도 아닙니다. 누구요? 하나님을 위한 응답,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그 기도의 응답들. 여러분, 엘리야가 원하는 이러한 응답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입니다. 단순히 한 번의 불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엘리야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보여주라고 하는 이 기도는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시아가 와야만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누가 와야 된다고요? 메시아가 와야 되는 겁니다. 불이 와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메시아가 와야만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이 땅에 내려주십시오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이 땅에 타락한 백성들을 죄로부터 돌이켜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그 기도의 응답들. 여러분, 그래서 36절과 37절의 엘리야의 기도는, 그 기도의 제목은 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메시아, 그분이 이 땅 가운데에 오시기를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요, 주님은 단 한 번도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싶은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단 한 번도 내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적과 능력과 영광을 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 기도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기도, 인간이 원하는 응답, 인간이 원하는 기도, 내 자신만을 위한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응답을 원했습니다. 정말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우리에게 누구를 자꾸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의 모든 초점이 어디에다 맞춰져 있습니까? 이분이 메시아이시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분이 너희를 위하여 내려갈 것이다라고 구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3년의 공생애를 통하여 무엇을 드러내고 싶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수많은 예화들과 수많은 기적들을 통하여 모든 주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 것임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인간들의 마음은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큰 능력, 충격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병든 자를 고쳐주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많은 자를 먹여주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셨을까요?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나타내 보여주고 싶은 것이었는데 사람들은 단순히 병 고치는 게 신기하고 귀신 쫓아나는 것이 신기하고 와,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을 수 있을까? 우와!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달라고 단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마술사처럼, 광대처럼 내 앞에서 한번 쇼를 보여달라고, 나를 한번 깜짝 놀라게 해달라고 희롱하고 조소하고 가지고 놉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요,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소하면서 희롱하면서 믿지도 아니하면서 또 다시 한번 해봐라. 와, 그거 신기하네. 또 한번 병든 자를 고쳐줘 봐라. 심지어는 빌라도에게 신문 받는 그날마저도 헤롯 왕은 어떻게 합니까? 야, 내 앞에서 한번 기적을 한번 보여다봐라. 한번 이적을 베풀어 봐라.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멸시와 천대만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기적을 더 많이 보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괴롭히고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며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몇 개의 빵으로 수천 명을 먹이기까지도 했습니다. 이렇게 큰 기적을 베풀 때에 예수님은 그 기적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달라고. 예, 그렇습니다. 병든 자가 낫는 것보다,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물 위를 걷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손을 붙잡는 것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한 일입니다. 병에서 낫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요, 수많은 기적 앞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도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달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기적에 얽매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응답받고 싶었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래서 그분은 단 한 번도 기적을 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이란 나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응답받으려고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응답이란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응답받으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진정한 응답은 나 자신을 위한 기적이나 현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주고자 하는 것을 응답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응답은요, 시간이 지나면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은 대부분 무엇일까요? 나도 잘 찍어서 하나님, 이거 하나만 터지면 내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아침이 되면 뭐로 달려갈까요? 긁어. 많은 사람들이 로또에 당첨되기를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이거 하나만 되면, 그러나 여러분,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97%가 더 안 좋은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눈과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응답은 내 삶을 더 나쁘게 하고 더 비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응답이란 나의 마음에 흡족한 것으로 응답받으려고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 입에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한다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아내가 주는 음식을 잘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위에서 주는 거라고요, 위에서. 아니, 아내라고 그거 해주고 싶었겠습니까? 진짜 맛있는 거 해주고 싶다니까요. 아내는요, 그거 만드느라고 자신의 음식 실력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훨씬 더 음식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더 남편 건강해지게 하기 위해서, 더 자녀들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음식 실력을 포기해가면서 만든 건데, 당신을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엉뚱한 것을 바라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응답해 주고 싶어 하는 것은요, 지금뿐만 아니라 먼 장래까지 다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영과 마음과 육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래서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축복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응답은요, 단기적이고 가시적이고 현실적이고 타락적인 위험이 있으며 부패할 수 있는 것들만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흡족한 응답은 파멸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이란 내 자신의 눈높이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란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마음을 유심히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간들의 마음은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타락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어갈 때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타락한 땅으로 보내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수많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화를 통하여
기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가르쳐 주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자신의 생명을 위한 그 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같은 날 하늘에서 불을 내린 선지자가 됐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그 순간 하늘에서 뭐도 내렸습니까? 비도 내립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 비가 오지 않아서 모든 백성들이 다 목말라하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에 여러분, 불만 내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니, 지금 가뜩이나 목말라 죽겠는데 불이 무슨 소용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비도 내리시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 내가 원하지도 못했던 것, 내가 바라지도 않았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불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있으니까, 내 눈에 원하는 것만 구하고 있으니까, 내 수준의 그런 것만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마음은 겨우 그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마음은 겨우 로또 하나만 당첨돼가지고 몇백만 불, 몇십만 불 그거 하나 만족하면서 좋아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겨우 그거 하나에 묶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연약한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 매상 10,000불 올렸다고 해가지고요, 기분 좋아가지고 이러다가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제일 큰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라고요. 예,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에 10,000불 매상 올려보십시오. 한 달만 그렇게 해보십시오. 몸살 납니다. 입술 터지고 자리에 눕습니다. 여러분, 죽고 싶으세요? 하루에 20,000불씩 한 달만 올려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신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모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는 불을 위해서 불을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너희가 사랑하는 나의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요, 인생에서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데 심지어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마음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망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는 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그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바다를 모르는 자가 선장이 되면요. 여러분, 작년에 한국의 세월호 사건, 그 선장님 보셨나요? 속옷바람으로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 기울어진 그 배에서 혼자 발발발발 떨면서,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그가 그 안에 있는 그 학생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었더라면 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결국 사형 언도를 받았잖아요. 그렇게 죽을 거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설사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다가 그 배 안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는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남는 유명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요. 여러분, 그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의 자랑스러운 아버지로 자녀들이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요. 결국 인간의 마음에 시키는 내 생명 하나를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나만 도와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은 오늘 내리고 나면 끝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리고 내일도 내리고 쉬지 않게 내릴 수 있는 불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모든 축복의 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불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는 자에게 불과 비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졸고 있는 자에게는 준비된 불도 물로 바뀌는 줄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응답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르면요, 결국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살이와 같은 삶과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을 위하여 간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엉뚱한 것들을 간구하게 된다면 오늘 하루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계시해 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당신의 마음을 가르쳐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음성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성경을 좀 읽어라. 제발 좀 읽어라. 그래서 내가 준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정말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성경을 준 건 아니냐. 그러면 여러분, 조금 읽지 않고요, 많이 읽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는 내년부터는 적어도 1년의 성경을 일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1독이 안 되면 집사 박탈, 2독이 안 되면 안수 집사 박탈, 3독이 안 되면 권사 박탈. 그래서 어떻게 이걸 같이 읽어 나갈 것이냐. 기도하고 연구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주셨는데요. 오늘 주보에 보면 갑자기 뭐가 사라지고 갑자기 뭐가 딱 나타났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요. 칸이 생겨서 월화수목 금토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월화수는 워밍업으로 쉬셨다가 목요일부터 시작하는데요. 매일 성경이 나갈 겁니다. 이걸 그대로 따라 읽으면 1년에 1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에게 읽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안 할 것 같아서 이제는 새벽 기도 때마다 나오시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 본문을 다 읽을 겁니다. 그게 제가 말씀에 어떤 코멘트 잠깐 하고 하면 5시 50분에서 55분 사이에 끝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없더라도 다른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어쩌면 새벽기도 예배부장이나 인도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인도자가 기도하고 본문의 말씀 성경을 2장이 되었던 3장이 되었던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365일 한 번도 새벽기도를 안 빠지면 성경을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때 와서 한 번 읽으시고 집에 가서 또 한 번 읽으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 번 읽으시면 3독이 됩니다. 적어도 3독을 읽으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기도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 기도의 수준이 달라지면 그분을 바라보는 자녀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십시오. 이 눈빛이 아니라 3독을 되면 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한번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바로 요 눈빛. 우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는군요. 당신이 없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적어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그러한 소리는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마, 아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그 손 밑으로 기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의 기도가 없으면 나는 죽어라고 하면서 무릎 꿇고 기어 들어와야지. 이 자식들이, 죄송합니다, 세상에 겉멋만 들어가지고 기도해준다고 해도 그냥 확.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민의 인생길 속에서 불의를 아니라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자녀들이 부모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냐는, 오늘 하루만을 위해서 기도한 건 아닙니까? 좋은 대학에, 좋은 곳에 취직을 잘해주시오.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냥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으로 우리의 자녀의 인생이 끝인가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성경을 함께 읽으며 나누며 이 땅을 다스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보여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 그날 주의 영이 임하여 눈물이 땀 위에 일어나리라. 그날엔